2020년 12월 6일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제일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제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청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도록 목소리 내어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빛과 소금이 되었어야 할진대 저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악독과 탐욕을 바라고 저희들 마음에 가는 대로 각기 그릇 행하였던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탄식 소리를 귀를 기울여 주시사 저희들이 일상의 행복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코로나의 위험한 사태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를 향하여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것을 향하여 마음이 뜨거운 안타까움이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자, 맨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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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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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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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찬송가에 아마 찬송가를 연결하는 그 링크가 오늘 좀 이상이 있어서 이렇게 찬송가 화면 띄우는 것이 지장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잠깐만요. 자,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세벨은 아합의 왕비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지금 이세벨이 보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몇백 명과 대결을 하여 지금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인 상태입니다. 그럴 때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너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한 거지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멘 하기가 참 애매하지요. 이런 비통한 기도에다가 아멘을 하면, 그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아멘, 어떤 내용이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요. 어디 움직이려고 해도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옮을까 불안하고, 가끔 가족끼리 외식이라도 하는 게 서민의 낙인데 외식도 불안합니다. 이 와중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식당에 갔는데 꼭 보면 시끄럽게 떠드는 인간이 있습니다. 코로나같이 생긴 게 먼저 먹었으면 빨리빨리 일어나지, 내가 나갈 때까지 계속 떠듭니다. 내가 나갈 때쯤 지가 먼저 계산대에 와가지고 또 떠듭니다. 그러고 나면 집에 와서 내가 가족들에게 옮을까 또 불안합니다. 집에 들어오면 내가 집에서 가족들하고 격리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집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방송에서, 관리사무소 방송에서 근처 단지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방송을 합니다. 어디 나가기도 불안한데 집에만 있으면 또 답답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녁거리 사러 장에 갈 때도 사람이 많으면 불안하니까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람 없는 시간에 장 보러 가려고 눈치를 봅니다. TV도 하루 이틀이지 볼 게 없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옛날에 채널이 TBC, MBC, KBS 이렇게 세 개뿐일 때는 저녁에 딱 틀어놓고 하루의 긴장을 이완시켜 주기 충분했는데, 지금은 채널도 수십 개인데 왜 볼 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도 내 좋아하는 노래 빼고 다 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냥 막 돌아다닐까 하다가도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이런 날들이 길어지니까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한 마음이 자꾸 커지니까 매사가 부정적으로 보이고 의욕도 없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니까 몸도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힘들 때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는데 성경도 눈에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일까?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대명사 아합 왕 때의 선지자입니다. 사악한 왕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 왕국이 썩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소망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등장도 갑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을 것이다 하며 무기한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는 굶어 죽기 직전의 가정에 끊이지 않는 기름과 가루를 축복했습니다.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기도해서 다시 살려냈습니다. 능력의 선지자, 선지자의 대명사입니다. 신약에서도 율법과 선지자라 하면 모세와 엘리야를 그렇게 언급할 정도로 선지자의 대명사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의 끝에 백성들을 모읍니다. 백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여호와와 우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느냐? 오늘 결단해라.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섬기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모아라. 한번 대결을 하자. 그렇게 대결을 성사시켰습니다. 단신으로 엘리야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수백 명과 대결을 했습니다. 그림 한번 넘겨주세요. 옛날 중세시대 때 그림들은, 중세 때는 사람들이 글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많은 것들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시점이 다른 내용들이 한 그림에 다 있습니다. 그림의 한쪽을 보면 또 이쪽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 진행하는 거죠.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저 오른쪽에 있는 제단에서는 지금 뭔가 막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온갖 짓을 하면서 그야말로 발광을 하는데, 자기 몸을 칼로 그려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는데 바알 제단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점심까지 했고, 점심도 안 먹고 열심히 또 막 하는데도 저녁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돌로 단을 쌓고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지금 그림의 왼쪽 제일 구석에 보면 항아리가 잠깐 보이는데, 저 항아리로 물을 몇 바게스 쏟아 부었습니다. 그 제단 주변에도 고랑을 파고 거기도 물을 가득 채우고, 왜? 혹시나 사람이 불을 붙인다 하더라도 이건 도저히 붙을 상황이 아니도록 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그러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금 이 그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홀라당 태워버렸습니다.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며 엎드려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두려워 떠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에게 명했습니다. 저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잡아라 해가지고 산 밑에 내려가서 다 잡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간 고통받게 만든 그 원인이 저 타락한 영적인 우상 숭배자들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3년의 가뭄을 끝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그 마음을 바알에게서 돌이키자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폼나는 일을 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멀리 도망가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는 초라한 모습입니다. 이게 엘리야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힘이 없어서 늙어 죽을 때가 다 돼서 한 때가 아닙니다. 폼나는 일을 한 그날 그 소식을 왕비 이세벨이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너 죽일 거야. 협박하니까 엘리야가 그야말로 꽁지 빠지게 도망갔습니다. 자객을 보내든지 뭐 어쩌든지 잡아 죽인다니까. 아니, 불로 응답하신 여호와를 보여준 그 선지자는 어디였습니까? 3년의 가뭄을 끝내고 큰 비를 내리게 기도한 선지자는 어디 있습니까? 마치 특전사에 있는 삼촌이 휴가 나왔다가 바퀴벌레 보고 놀라가지고 의자 위로 도망친 것 같이 모양 빠지게 지금 엘리야는 도망갔습니다. 지도로 넘겨주세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뭐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 크기, 그거보다 조금 더 크다고 합니다. 저 위에
빨갛게 동그라미 친 곳이 갈멜산입니다. 지금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이 있었던 그 자리가 갈멜산. 그리고 조금만 내려오면 노란 동그라미가 있죠. 사마리아입니다. 저까지가 한 6, 70km쯤 됩니다. 또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가 또 한 그만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지도상에서는 왜 저렇게 짧게 가까이 그려졌는지 모르겠는데 저기도 한 6, 70km쯤 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저 아래쪽으로 길 따라 내려오면 파란 동그라미 부엘세바라는 곳입니다. 그까지도 또 한 6, 70km쯤 됩니다. 그러니까 6, 70km가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먼 거리지요.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치고 그리고 사마리아로 왔다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부엘세바까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도망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그 밑으로는 북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남유다 땅입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대결 벌이고 내려왔다가 예루살렘에서 부엘세바까지 국경을 넘어서 그냥 도망을 친 겁니다. 근데 부엘세바까지 와서 그 다음에 또 자기 혼자 광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하룻길을 들어갔으니까 하룻길 이러면 30km에서 40km 정도 됩니다. 부엘세바가 왜 이스라엘 남쪽 끝인가 하면 그 아래는 네게브 사막입니다. 사람이 살기 어렵습니다. 더운 때는 낮에는 한 40도, 5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아마 황급히 100수십 킬로미터를 도망갔으니까 엄청 지쳤을 것입니다. 거기서 하루를 또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왔으니 기력이 바닥났을 것입니다. 하룻길을 사막으로 들어오는데 사막에 무슨 편의점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마트가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하룻길을 꼬박 온 거지요. 로뎀나무 밑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로뎀나무라는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늘이 풍성한 나무가 아니라 우리말로는 뎁사리 나무라고 부르는 거라고 합니다. 그냥 조금 큰 덤불 수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카페 개업하면서 로뎀나무라고 지은 것을 봤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쉬고 힘을 얻었다고 그래서 우리 카페 이름이 로뎀나무예요 그럽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쉬는 게 아닙니다. 살려고 도망 나와가지고 힘을 얻으려고 로뎀나무 밑에 간 게 아닙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날 죽여주세요. 바알 선지자 수백 명을 상대하던 기세는 없고 그저 몸도 마음도 지쳐 일어날 힘도 없는 연약한 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로뎀나무 아래는 쉬는 자리가 아니라 죽는 자리였습니다. 그늘도 변변치 않은 뜨거운 광야 바닥에 퍼져서 비참하게 신음하는 모습입니다. 선지자의 대명사, 능력 많았던 엘리야도 무서웠습니다. 이세벨의 자객이 와서 죽일까 불안했습니다. 큰 승리를 하자마자 화들짝 놀라서 도망쳤기에 더 비참했을지도 모릅니다. 불로 응답하시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단 말입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몸조차 이제 말을 듣지 않는 곳이 바로 로뎀나무 옆이었을 것입니다.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모세와는 결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다 죽여버리겠다. 모세야, 너를 데리고 새 민족을 이루자 하시니 모세가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했을 때는 그래도 멋지기라도 했지요. 엘리야는 그게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기력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나 그만할래요. 죽여주세요. 라고 쓰러진 곳이 바로 로뎀나무였습니다. 우리들도 몸도 마음도 기력이 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이런 거라 자책하지 마십시오. 믿음 있던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힘든 건 힘든 겁니다. 지치면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괴로우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울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겠습니까? 연약함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무덤까지 본 제자들이 갈릴리 가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림 한번 넘겨보세요. 누가 이렇게 멋지게 그려놨습니다. 이제 밤새도록 고기 잡고 지쳐있는 저 배의 모습, 그리고 아마 아침이 밝아올 때 이렇게 지쳐서 돌아오는 저 배를 향해서 안개 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와 이놈들아, 3년을 데리고 다니며 가르쳤는데 십자가 달릴 때는 다 도망가고 이제 내가 부활했는데도 여기서 고기나 잡고 이 한심한 놈들 하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숯불 피워놓고 잡은 것 좀 가져와 봐라, 아침 먹자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꾸짖을 때도 있었지만 밤새 고기 잡고 지치고 배고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침 먹자입니다. 광야에서 엘리야는 아무 보호도 주지 못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들었습니다. 그 뜨거운 광야에서 맨몸으로 누워 자는 걸 내버려 두면 진짜 죽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라고 했지만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사자, 특사, 천사, 선지자, 왕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육신 하시기 전의 그리스도가 아닌가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자는 와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루만져 줍니다. 어루만진다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만지다, 결합하다, 병에 걸리다, 가까이 있다, 치다 뭐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어루만지면 회복시킬 수 있었을까요? 정말 큰 승리를 하고 꽁지 빠지게 도망 나온 낙심한 엘리야에게 내 믿음이 어딨느냐 꾸짖지도 않고 왜 낙심하느냐 뭐라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루만져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일어나 먹으라 하면서 물과 음식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낙심하고 주저앉았는데 연약한 우리인들 오죽하겠습니까? 믿음이 약한가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좀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고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키는 속성을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혹 외출하실 때면 마스크 단대하시고 손을 비누로 잘 씻으십시오. 비누로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몸 관리, 마음 관리 잘 하십시오. 특히 집에 계시는 분들은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주무시는 것 지켜주시고 일어날 때는 창밖에 밝은 빛도 좀 보시고 체조도 좀 하시고 또 여기저기 전화해서 안부도 나누시고 그래야 식욕도 생기고 밤에 잠도 잘 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쳐있는, 낙심한, 불안한 몸과 마음을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하준이로부터 김한국 집사님까지, 편찮으셨던 한나 할머니로부터 건강하게 잘 자라는 장소은이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낙심하였습니다. 엘리야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가난하고 허기진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간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불안해하고 낙심하였습니다. 주여, 이렇게 고통받고 어떤 사람은 삶의 터전을 잃었고 어떤 사람은 진짜 가족을 잃었고 건강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상처 있고 힘겹고 지쳐 쓰러진 엘리야와 같은 그런 저희들의 마음에, 저희들의 몸에 주여 어루만져 주시사 저희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속히 지나가고 저희들이 다시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들의 육체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없는 형편 가운데 과부의 두 렙돈처럼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부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작은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새날이 오기까지 등불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 만민이 알기까지 전파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주의 치유를 전파하게 하소서. 주 이름 능력 만민이 알기까지 치유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기쁜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찬양 온 땅 울릴 때까지 찬송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